하나님 말씀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인데 2장에서 3장인데 봉독은 2장 8절에서 11절, 3장 7절에서 13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2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구든 한 번쯤 집을 멀리 떠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혈혈단신으로 떠났다면 걱정거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무전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을 잡고 무전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속초에 있는 울산바위를 찍고 그 다음에 부산을 거쳐서 삼도봉이라고 하는 세 개의 도가 만나는 산이 있는데 그 삼도봉의 예수마을이라는 데를 가려고 김천역에 한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김천역에 한밤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삼도봉 예수마을에 가려면 낮에 버스가 가니까 한밤중이라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김천역 부근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쪽잠을 잤습니다. 그때는 30년 전이라 교회가 문을 이렇게 잠가두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교회에 들어가서 잠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와서 부시럭부시럭하는 소리가 나서 인기척이 나서 일어나 보니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 손에 5만 원을 주면서 여행의 경비로 쓰라고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무척 고마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집을 멀리 떠나면 큰 걱정은 없죠. 특히 남자가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멀리 떠나는데 혼자가 아니라 집에 아내나 가족이 있다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아내가 매우 아름다우면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아내를 집에 두고 떠나는 남편이라면요, 누가 이쁜 내 아내에게 치근덕거리지는 않을까, 또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은 무사할까, 또 내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가족들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집을 멀리 떠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교회가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즈음에 아마도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11명은 다 죽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한마저 밤모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멀리 타국에 간 왕이 신부인 왕비를 걱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교회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밀물처럼 물려오고 내부에서는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마치 어지럽혀서 마치 썰물처럼 성도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부인 교회를 사이비 이단이 치근덕거리지는 않을까,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도 교회 비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2000년 전에는 실제 계셨지만 지금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는 동안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무사할까 하고 걱정이 되고, 예수님이 오랜 동안 안 돌아오셔서 이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도 유배되어 있고 예수님도 멀리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멀리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교회들에게 예수님 살아있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교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편지의 공통된 첫 번째 메시지는 힘들지? 제가 할게요. 힘들지? 너 고생하는 거 내 다 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지?
너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 메시지. 독립운동가로 아주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의 아내 이혜련 여사에게 보낸 편지가 정리되어서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편지의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오 나의 사랑하는 사람 혜련, 내가 집에 있을 때조차 당신을 불편하게 하곤 했으나 내 중심에는 당신이 일생 편안히 지내지 못하는 걸 늘 안타깝고 미안하게 여겨왔소. 홀로 힘겹게 살림을 감당하며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소식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롭소이다. 지금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하러 멀리 떠나 있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몹시 괴롭다는 거예요. 홀로 힘겹게 살림을 감당하며 그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말이죠. 나라를 위해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이별을 한탄하기보다 먼 곳으로 보낸 셈 치고 서로 위로받기를 바라오.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불같으나 나라를 위한 일을 참아 버릴 수가 없어 참아냅니다. 나를 기다릴 당신을 보고 싶은 생각이 날로 간절하며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당신을 사모하는 정은 더욱 깊어만 가오. 늙어가면서 가정의 즐거움을 새로이 지어볼 수 있도록 죽기 전에 꼭 당신을 위로할 테니 사랑을 믿고 함께 견뎌냅시다.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보냈다고 해요. 안창호 선생은 148년 전에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일제의 강점기였죠. 그래서 그때는 주로 전화보다는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무려 140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부인을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 이혜련 여사가 가정살림을 하고 또 자녀 교육을 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참 미안했을 것입니다. 도와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부인이 고생하는 것을 남편이 알아주는 편지를 부인이 읽었을 때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지금 핍박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지, 너희들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그때 당시 교회들이 힘들게 고생을 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이 황제의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못살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내가 안다 하셨고, 2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너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고, 또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내가 안 오니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교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3장 4절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음을 안다. 또한 3장 8절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론 사대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의 의미로 내 행위를 안다, 내 나쁜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체로 7교회를 향한 주님이 안다고 하실 때는 너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힘들지, 그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나 각 교회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냐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주님을 위해 참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 궁핍함을 또 궁핍하게 지내는 것도 다 아세요. 고생하는 거 다 아세요.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교회인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생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들어도 힘든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견디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이 아니며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다만 과정일 뿐이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마치 실패한 것 같지만 이 말에 빗대면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면 힘들고 고생되더라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공통된 메시지 두 번째는 힘들겠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메시지.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주님이 7교회에 공통적인 보낸 메시지를 보면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책망 또는 당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이것을 고쳐라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에게는 책망 대신에 당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가? 제가 아까 서론에도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부의 핍박과 내부에서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라고 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고, 내부의 변질이라 하면 교회 내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꼬드기고 또 세뇌시키고 그래서 변질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별로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두아드라 교회는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으며, 사대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졌고 로마 신전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신전에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각 도시마다 많이 있었는데, 신전에 가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했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결박하고 겁박하고 힘들게 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도
이 소아시아의 7교회와 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는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들이 왔었잖아요. 거짓 형제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짓 형제들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한 철학, 사상, 종교에 이렇게 빠지도록 물들이는 마치 검버섯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번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형태가 비슷해요. 돈과 재산에 대한 탐욕, 성적인 타락, 도덕과 윤리적 몰락, 인간에 대한 신격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주종관계를 확립하고 인간을 조종하는 그 문제들이 매우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의 신, 만몬의 신을 숭배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파는 자들이에요. 쾌락이 우상인 사람은 술, 마약, 성관계, 살인 등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자들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상인 사람은 돈과 쾌락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조종합니다. 이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합니다. 배신, 살인, 교사, 미신, 신봉, 거짓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황제가 로마 시민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피비린내라는 사륙을 벌인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들을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심지어 황제 자신을 신이라고 신격화했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각 교회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바라시는 것은 10계명에도 나오는 제1계명에도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둔지 말라,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이든 출세든 자식이든 그 어떤 우상도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자라지 않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편지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된 메시지는 힘들겠지만 이것만은 절대 사소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자, 교회가 황제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사소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한 도시, 한 교회에게만 강요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교회,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도시, 모든 땅에 강요를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교회는 이러한 강요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학계에서는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라고 하는 제2차 성전 시대, 그러니까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죠.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게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게 2차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2차 성전 그 시기에 그때 지어진 후부터 이제 2차 성전이 무너지는 때까지를 말하는데 주전 167년에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그리스 제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셀레쿠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왜 셀레쿠스 제국이 그리스의 제국의 후손이냐면 주전 336년부터 323년까지 그때 당시 세계를 통일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휘하의 장군들이 이 큰 그리스 제국을 쪼개가지고 나눠갔습니다. 그 장군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셀루시드예요. 셀루시드인데 그 이름을 따서 그 나라를 셀루쿠스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셀루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자에 있을 때에 그가 유대교 신앙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그 제물을 바쳐라라는 아주 극심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이때에 모디인 마을에 유대교 제사장이 있었는데 마타디아 영어로는 마타타이아스라는 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게도 이제 강요를 합니다.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바쳐라. 유대교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이 돼지를 이 제물로 바쳐라고 하니까 이제 마타디아가 이제 완전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일으킨 혁명이 바로 마카베오 혁명이에요. 자, 우리 개신교회는 마카베오서가 이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천주교가 쓰는 성경에는 이 마카베오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카베오서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잘 나옵니다. 아무튼 이교도 숭배가 한 지역, 한 도시에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제국 내의 모든 도시에게 그런 강요가 일어나게 됐었다. 제국 전체,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이런 어떤 종교적 탄압을 받는 상황이었다.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조선 시대의 일제 강점기 때 천황 숭배를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한 나라의 한 도시,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모든 교회에 이 탄압이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신사참배에 동의한다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서명을 하라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해 가지고요 감옥에 가둔 후에 극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거꾸로 매달고 그 거꾸로 매달린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들이붓고 때리고 그렇게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 동의하지 않죠. 신사참배를 절대 동의하지 않죠. 마침내 대못이 박힌 어떤 틀 위를 걸어갈래 아니면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대형 초상화를 밟고 지나갈래. 그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고 신사참배에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대못이 박힌 틀을 밟고 지나가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투옥을 많이 했었는데 4차례나 투옥이 됐었는데 3번째 투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그 설교가 남아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살아나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나의 소원이요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나의 거부요. 오 주님 나에게 일사각오를 주시옵소서. 자, 이 설교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대못이 박힌 틀을 밟고 걸어감으로써 과다출혈과 파상풍 등으로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초대교회에 가한 이 황제 숭배, 유대교에 가한 그리스 신 숭배, 또 조선시대 기독교에 가한 이런 천황 숭배, 신사참배, 이 모든 게 다 한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절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어떠한 유혹이나 회유가 와도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는 것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 절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 사수하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에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7교회도 이러한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그들이 배신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내가 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일들이. 그래서 비단 이 교회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반복을 합니다.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지어다라고 강조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우리도 우리 삶을 살면서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또는 참 너무 힘들다 하는 이런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순교를 할지라도 내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편지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주님이 너희들 고생하는 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내 다 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라. 세 번째 공통점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안에 이혜련 여사가 한눈 팔지 않기를, 자식들을 잘 건사하기를,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하기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비슷한 마음입니다. 비슷한 마음. 교회가 한눈 팔지 않기를,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한눈을 팔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고난이 오고 회유가 오고 핍박이 온다 해도 믿음을 만약에 저버리고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것만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어느 미친 신랑 신부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우는 것을 원하겠어요? 자신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바라겠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인 교회가 한눈 팔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절대 바라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초대교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바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2차 성전 시대에 마카오 가족이 그랬듯이, 마카베오 가족이 그랬듯이, 또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듯이, 여러분과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강단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시련에도 끝내 이기는 자, 7교회를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기는 자가 계속 나와요.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 상급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또 우리의 안내자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당부하신 것처럼, 명령하시고 또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들,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잘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더 붙들고 열심히 더 잘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